자,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신약 성경에 있는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시라. 우리 7절은 같이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과 나. 복음과 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로마서 개관을 했는데 로마서 개관에서 설명했었던 것은 개관이라는 건 뭐냐면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로마서 개관에서 살펴봤었던 것은 저자, 로마서를 누가 썼는지 저자에 대해서, 그리고 또 로마서의 역사적인 배경, 그래서 그레코 로만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요, 오랜 역사 동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변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기독교인들은 거듭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사람 한 사람이 바뀌니까 그 사람이 속해져 있는 그곳이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4세기에 있었던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원래는 마음대로 살았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기독교 역사 안에서는 종교개혁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때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던 마틴 루터, 그리고 종교개혁의 중심에 있었던 존 칼빈, 이런 사람들이 이 로마서 말씀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거예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도 이런 변화의 중심에 있기를 바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변화되고 싶어요? 바른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키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로마서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변화를 준 것은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의. 의는 옳을 의자, 옳을 한자로 옳을 의자인데, 하나님께서 볼 때 옳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이 무엇인지, 이 두 가지가 로마서의 핵심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제가 복음에 대한 내용 다 설명할 겁니다. 의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길래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켰을까요? 그것을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과 의는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요. 그러니까 막 성질이 괴팍한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짜증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쉽게 화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로마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틀렸구나.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잘못된 거구나. 그걸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좋지 않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성질 막 짜증 쉽게 내는 사람, 너 짜증 좀 내지 마. 그러면 짜증 안 내요? 그 얘기 듣고 짜증 내. 이해되세요? 짜증 좀 내지 마. 그러면 짜증나게 왜 그래? 막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성경 말씀을 읽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그걸 알잖아요. 그러면 쉽게 짜증 내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인격을 다듬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내가 이런 사람인가? 이럴 정도로 자기를 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로마서를 읽는 사람들의 목표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여러분과 내가 어떤 목표를 갖는다고요? 바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들이 착하지? 착해? 진짜 깊숙이 들어가면 착해 안 착해? 악해요. 그 나쁜 사람 덩어리야. 자기만 생각하고 남은 절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이 최선을 다하면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이 되면 이렇게 국가가 위기 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 도망가요. 나라가 위험할 때.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그런 거 성경에서 다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의 복음을 잘 깨닫고 나를 변화시키는 게 무엇인지 그런 기대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확 흔들리는 때가 있어요. 근데 로마서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충분히 흔들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을 보겠어요. 자, 믿음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 안 생겨. 뭐 하나님을 왜 믿어?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배우세요. 이게 믿음이구나. 그리고 믿음이 있는 분들은 믿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내 마음이 혹시라도 뜨겁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복음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다시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누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요. 저희 아버지가 믿으세요. 그래서 뭐? 여러분 아버지가 믿으면 내가 구원 받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교회 나가신다는 것이 어떤 보장도 없어요. 복음은 나와 관계되어 있어요. 나의 어머니가 관계된 게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관계된 게 아니라 내 자식이 관계된 것이 아니라 복음은 나와 철저하게 관계될 뿐이에요. 이것을 꼭 확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 습관적으로 오는 그런 교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흔드실 말씀이 있겠구나 생각하고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토요일 날 밤에 시간을 잘 보내야 돼요. 토요일 날 밤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지내고 그러고 나서 밤늦게 막 2시, 3시쯤 자고 그리고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오면 설교가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릴 것 같아요? 안 들려요. 하면 너 어떻게 하니? 거의 40대, 50대 남자 같은 느낌 살짝. 집사님 앉아 계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릴 때는 토요일 날 충분히 잠을 자고 우리의 모든 영혼이 맑게 깨끗하게 찬양 부를 때 하나님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늘 부족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준비하는 거야. 겸손하게. 하나님 제가 참 거짓되고 바르지 않은데 하나님 저를 깨끗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 말씀 잘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거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순종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돼야 준비가 돼야 목사님 설교를 전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이렇게 믿음으로 확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반드시 일찍 자고 예배를 위해서 꼭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시 한번 복음에 집중하고 오늘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경험되는지를 꼭 다시 한번 경험하려고 해요. 예전에 경험했었던 그런 얘기들 말고 오늘 경험하고 싶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연구하고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신앙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으로 인해 한 사람이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 이 복음서를 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에 의해서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복음을 완전히 이해하게 되자 사도 바울은 과거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뭔가를 깨달으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마치 여러분 애벌레 알아요? 애벌레가 나비가 된 다음에 나비가 나 애벌레로 돌아갈 거야 뭐 이러는 거 봤어요 혹시? 나비가 막 꿈틀거리면서 굴러다니고 이러는 나비를 본 적 있어요? 그런 적 없어요. 한순간을 뛰어넘으면 그때는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장난감 좋아했었죠?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있어요. 그쵸? 지금도 가지고 놀아 혹시? 그거? 막 3살 때 말도 안 되는 그런 장난감 같은 거 그거 막 쥐어 빨고 있었던 그런 것들 지금도 막 들고 다니면서 내 사랑 뭐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요? 레고는 그래. 레고는 그럴 수 있어요. 레고는 또 예쁘게 생겼고. 근데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막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여자들은 인형들 참 많잖아요. 그런 거 막 옷 입혀가면서 너는 나의 뭐 왜 그 인형 중에 이런 것들이 I love you 뭐 이런 인형도 있잖아요. 막 그거 들으면서 날 사랑해 나도 널 사랑해 막 이렇게 대답하고 그랬죠. 지금도 혹시 그래요? 지금도 그러면 가까운 병원을 가셔야 돼요. 네. 또봇 좋아해요? 네. 김나무 생일날 또봇을 전해주시면 됩니다. 과거에 좋아했었던 것도 넘어가요. 나이가 들면.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제가 적어온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NDE라는 영어 단어가 있는데 NDE. NDE를 경험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NDE. NDE는 영어로 제가 써놨어요. near라는 거의라는 뜻이고 death는 죽음, experience는 경험인데 이걸 첫째를 딴 거예요. NDE. 그래서 near death experience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응급 조치 받아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Near Death Experience를 가졌던 공통적인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직업을 다시 갖지 않아요. 다른 직업을 선택해요. 왜 그러냐면 더 이상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봉사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 다 바뀌어서 의미 있는 삶에 집중한다 그래요. 우리도 한번 Near Death Experience를 한번 다 이렇게 담갔다가 훅 죽으려고 그러고 확 돼가지고 죽을 뻔했지? 이렇게 하면은 그때 내가 큰일 날 뻔했었어요. 뭐 이런 거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경험한 복음으로 인해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다시 얘기 드리지만 복음 때문에 삶이 바뀌었대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하면 전할수록 복음을 전할수록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니까 전할 것 같아요? 안 전할 것 같아요? 더 전하게 되는 거예요. 더 전해서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썼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더욱 믿음으로 살았어요. 따라서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전체 시간이 복음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복음. 따라합시다. 복음. 네, 복음. 복음은 다른 말로 good news 이렇게도 표현해요. 좋은 복된 소식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알게 됐던 복음이 뭔지를 배우고요. 두 번째, 자신의 과거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는지, 자기의 과거의 삶을 어떻게 딱 생각해요. 그러고 나서는 그 삶으로 살지 않아요. 그 뒤로는.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편지예요, 편지. 편지에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소개하면서 동시에 복음도 소개해요. 자, 원래 자기 소개하면 뭘 소개해야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소개하는 게 먼저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면서 뭘 소개한다고요? 복음을 소개해요. 자, 어떻게 소개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행정하기를 원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뭐라 그랬어요? 종. 종이 뭐예요? 종. 노예.
그리고 바울은 사도가 뭘까요? 사도 선생님이에요? 사도는 제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여기서 사도는 무엇을 뜻하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을 의미해요. 아무나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근데 그거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경험해봐. 그거 충격적이야, 안 충격적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구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을 사도라 그래요. 근데 참고로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경험 안 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근데 왜 사도가 됐을까? 예, 맞아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막 미워하고 핍박했거든요, 예수님을.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죽은 건 아니고 눈이 갑자기 멀었어요, 눈이. 여러분,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이 떴어요.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깨닫고 나서는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목사님이 요약해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테니까 우리 그 내용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사도라 소개한다. 네. 바울은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종 그리고 사도라고 소개를 해요, 자기를. 그리고 여기 조금 어려운 말이 있는데 택정함을 입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함을 입었다. 마치 옷을 입는 것처럼 표현했는데 여러분 옷을 입으면 그 사람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혹시 그 댄스 하는 사람들 있어요? 댄스? K-팝 댄스 같은 거 추는 사람들? 그 옷을 딱 입으면 그 사람 달라지죠? 예? 배꼽티 입고 막 춤 난리 난다고 머리 흔들고 이해돼요? 네. 나무가 왜 웃지? 너 혹시 집에 배꼽티 있니? 잠깐 상상했어? 그 복장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다니까요. 경찰관의 옷을 딱 입었을 때는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딱 느껴요. 군인이 군복을 딱 입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알아요. 여러분 어떤 바보가 군복을 입고 도둑질을 하겠어요. 나 군인이에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경찰관이 도둑질을 하면서 경찰관 제복을 입고 이게 되게 웃기는 거예요. 도둑질을 하는 사람들은 도둑의 옷을 입겠죠. 도둑 옷이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사람이 그 옷을 입는 거에 따른데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를 입었는데 그것을 표현을 택정함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이거 영어는 조금 쉬울 수 있어요. 택정함이 뭐냐면 set apart 또는 separated 이렇게 표현해요. separated이 구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리하다. 그래서 분리된, 구분된, 또 좋은 뜻은 특별한 목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분되었고 분리되어졌고 특별한 목적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무엇으로부터 분리되고 무엇으로부터 구분되고 무엇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한 것일까요?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무엇으로부터 분리되어야 될까요? 어려워요? 쉬워요. 뭐로부터 분리되고 뭐로부터 구분되어야 돼요. 그게 뭘 것 같으세요? 그렇죠. 죄예요, 죄. 죄로부터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말이 돼요? 막 욕 되게 잘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고 주일날 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돼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 마음속에는 온갖 미움, 시기, 질투로 가득 찬데 그러고 나서는 사랑합시다. 뭐 이렇게 말이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화난 적 있죠? 지난주에 화난 적 있어요? 네. 아, 있어요? 네. 화났을 때 기분이 어때요? 네. 좋아요. 싫어요. 뭐라고요? 짜증나요. 짜증나요? 네. 여러분 짜증나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할 때 우리가 죄된 상태로 하는 거랑 상당히 맞지 않아요.
바로 이러한 죄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죄는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법이 정한 거, 헌법, 또 사회적 규범을 위반했을 때를 죄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죄는 뭔지 좀 살펴볼게요. 성경에서 죄는 불법, 범죄 이런 것에도 쓰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을 왜곡하거나 탈선했었을 때, 벗어났었을 때, 그러니까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거나 이러면 그것을 죄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경 사전이에요. 비전 성경 사전에 따르면 한번 읽어볼게요.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시작.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인간 본성에 초점을 맞춘다. 여러분, 행동이 아니라 어디에 맞춘다고요? 본성. 여러분, 마음에 맞추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착해요? 혹시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착했어요? 그게 말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애들이 착한 게 아니에요.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나밖에 생각 안 해요.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 그래야 또 살아남아요, 아이들은. 그래서 젖 달라고, 우유 달라고 막 울어요. 그렇죠? 그 기저귀가 조금 이렇게 찝찝하잖아. 그럼 울어요. 그 우는 게 우리가 우는 그런 게 아니라 일종의 아기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여기서 되게 웃기잖아. 태어난 애가 갑자기 우유 주세요. 이렇게 되게 웃기지 않아요? 기저귀 젖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그게 놀랍겠어. 근데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걸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는 것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기저귀에 너무 꽂히지 말아요. 인간의 행위 자체가 나쁜 것도 나쁜 거지만 인간의 본성이 처음부터 애당초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나쁜 행위만 죄라고 생각하죠? 이런 행동을 했으니까 저 사람 정말 나쁘다. 근데 사실은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그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쉽게 짜증내고요, 화나면 막 사람들한테 하고 싶지 않은 말도 막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고 사는데, 그리고 그걸 괜찮은 거라고 착각하면서 막 살아가는 그런 존재예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행동을 서슴없이 해요. 여러분, 자꾸 반복해서 그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알아요? 죄책감이 사라져요. 이거 죄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점점 더 죄악된 곳으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인데,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볼게요. 따라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행정함을 연단한 것은 자신의 행동이나 본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닌 내가 죄와 구분되어 있다는 확실한 소명의식에 근거한다. 네, 확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그럼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도 바울은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죄악된 상태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공부를 방해하는 것을 없애야 돼요. 공부를 방해하는 것이 뭐가 제일 많아요? 핸드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핸드폰? 핸드폰을 없애요. 없애야 돼. 근데 없애야 돼? 없애? 못 없애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결국 핸드폰을 못 없앤다. 공부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핸드폰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따라오기는 하는데 따라오다가 헷갈리는 것 같아. 그게 뭘까요? 절제하고 자제한다? 자기한테 필요하지 않을 때는 선명하게 아는 거야. 아주 선명하게 안다고. 핸드폰이 필요할 때와 아닐 때를 선명하게 아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근데 아까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하여튼 자기 자신이 그런 거를 딱 선명하게 아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선명하게 알았어. 내가 죄악된 상황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분리되고 구분되어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나는 옷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겠어요? 만약에 나를 소개한다. 그럼 어떻게 소개합니까? 이름을 말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름 말하고 뭐 얘기해요? 나이 말해요. 어디 학교 몇 학년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또 뭐 얘기하겠습니까? 반번호. 그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꼭 그걸 알아야지. 김하민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몇 번인 줄 알았어. 뭐 이렇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또 뭘 하면 그 사람 자신을 알 수 있어요? 특기. 성격. 성격? 민수야, 너 아무한테나 성격 가르쳐주고만 알거든. 전 이런 게 좋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키 몸무게. 그거는 이게 오버하는데요. 너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저 키 몇이에요? 저 몸무게 몇 킬로 나가요? 이런 걸 누구한테 얘기를 해요? 갑자기 무슨 신체 검사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있으면은 나쁜 시너지가 일어나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어떤 걸 얘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도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보통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났었을 때, 처음 만났었을 때, 뭐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름 얘기하고, 그렇지. 이름 얘기하고, 그런 거 얘기하고, 그러다가 내가 좋아하는 건 뭐가 좋아요? 이런 거 얘기하겠지. 나는 옷 파란색 좋아해. 나한테 옷 선물하려면 파란색 선물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그래, 안 그래? 만약 꽃 같은 거, 난 장미를 좋아해. 백합이 싫어.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뭘 선물할지 알겠죠? 자기에 대해서 설명해서 자기를 소개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계속 그렇고만 있지 않아요. 20살 때도 나는 장미가 좋아. 그리고 30살 때도 장미라니까 40살 장미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나이가 들면 그때는 가치를 얘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가치는 이런 게 좋아. 영화를 보고 책을 읽으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기피하고 그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근데 요즘 점점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요. 부부들끼리 갑자기 영화 보고 무슨 얘기나 뭐 이딴 생각을 하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근데 원래는 그런 거예요. 서로를 깊이 알아가면 깊은 것들을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 당신은 당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구분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소개하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룩한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죄악된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 있을까? 네, 한 명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그런 걸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바른 사람으로 커가기를 원해요? 좋은 사람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조금만 건드리면 짜증 왕창 내고 욕 막 바가지로 해내고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대답해도 되죠? 이렇게 반응을 보일 수도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좀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제가 알아서 산다니까요. 왜 이딴 걸 물어보고 그래요? 이런 소리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구분한 사람들처럼 보이세요? 목사님 설교 어렵지 않죠? 그렇죠? 네. 오늘은 우리가 모두 출발선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쭉 살펴볼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과 관계 없을 때와 그때 자신과 하나님과 관계를 깨달을 때 그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몰랐을 때 삶과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이 다르다. 자기의 정체성이 다르다. 이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었을 때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핍박은 뭐냐면 다른 말로 괴롭혔어요. 원래 이거 좀 이상하죠? 하나님을 원래 잘 믿으면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근데 안 믿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가능해? 가능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고백하고 찬양도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막 괴롭혔어요.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막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을 괴롭혔는데 예수님을 만났다니까? 그거 어떻게 돼요? 그러고도 예수님을 괴롭히고 예수님 믿는 사람 괴롭히고 그랬더니 말이 안 되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렇게 행동하지만 예수님을 안 뒤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 자신도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권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 많은 다른 사람을 만나는 그런 것도 좋은 건데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철저하게 전적으로 예배 가운데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는데요. 교회 청년 중 1%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봉사한대요. 1%면요 100명 중에 1명이에요. 우리 지금 여기 몇 명 있어요? 2, 4, 6, 8, 13명 있거든요. 100명 중에 1명이면은 13명 중에는 몇 명이에요? 0.13. 한 명이 되어야 안 돼요. 다 없어 여기. 하나님 제대로 믿을 사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철렁했어요. 철렁. 권사님, 100명 중에 1명을 하나님 잘 믿고 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믿는 청년들도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 중에 100명 중에 1명이 정말 진실로 믿는다면 이거 진짜 놀랄 일이죠. 미래가 정말 어두운 거예요. 요즘 청년들의 그런 이유는요. 로마서를 통해서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만나기 전하고 만난 후의 모습이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드온. 따라합시다. 기드온.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당시 정착민이었어요. 정착민은 뭐냐면 이렇게 물이 나고 거기에 밭을 갈고 해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주변에 미디안하고 아말렉이라는 이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베두인이라고 불러요. 베두인. 베두인은 다른 말로 유목민이라고 불러요. 유목민. 유목민이 뭐예요? 소와 양떼를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천막 치고 지내다가 그러다가 또 그곳에 풀이 다 떨어지면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하고 전쟁이 났어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소개할게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막 곡식을 뿌려가지고 막 재배를 해서 가을날 추수를 막 하려고 할 때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그래서 한 해 동안 농사 졌던 걸 다 뺏어가. 여러분 기분 어떨 것 같아? 이제 막 모든 열매를 먹으려고 와 이제 배부르겠다. 우리가 그동안만 못 먹고 지냈는데 그런데 그때 그걸 싹 뺏어가요. 그러면 그 사람들 어때요? 기맘이 맨날 조금씩 밥 줘가면서 너 밥 한 그릇 못 먹어 4분의 1만 먹어 그래가지고 막 한 6개월 지냈단 말이야. 드디어 가을에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왔어. 근데 그 곡식을 다 빼앗기는 거야. 화나 안 나? 전쟁하면 싸워서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이겨야 돼요. 여러분 전쟁했는데 몇 명이 왔냐면 아말렉 사람이 12만 5천 명이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하자 그랬더니 모였더니 모두 몇 명 모였냐면 2만 2천 명이 모였어. 자, 12만 5천 명에 2만 2천 명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뭐 그렇게 확정을 줘. 한 6명 제껴야 돼. 6명을 이겨. 일단 한 명이 적어도 6명씩 맡아야 돼. 주원이 너 6명하고 싸워야 된다. 기억해. 6명. 적어도 6명을 쓰러뜨리고 너 쓰러져야 돼. 알았어? 이해돼? 이해됐어? 민서 둘? 6명. 넌 7명. 오케이? 이렇게 싸워야 이기는 게 2만 2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만 2천 명이 많대. 그래서 기드온한테 얘기했어. 그냥 집으로 갈 사람들을 돌아가라고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12,000명이 돌아갔어.
22,000명에서 12,000명이 돌아가면 몇 명 남아? 10,000명. 10,000명 대 125,000명 싸우면 이제 12명 넘어뜨려야 돼, 너. 12명! 다시 계획을 정정한다! 12명씩. 할 수 있어, 민서? 너 13명? 그런데 그 10,000명도 하나님께서 많다 그랬어요. 지금 몇 명이에요? 300명. 그래서 물가로 데려가 10,000명을. 그 물가에서 물을 먹게 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300명일까? 물 먹는 사람. 먹는 모습. 물 먹는 어떤 모습일까요? 망고. 그렇지, 망 보는 사람. 물 먹을 때 벌컥벌컥 이러는 사람들은 다 집에 갔어. 물을 마실 때 이게 창을 딱 들고 주변을 이렇게 딱 본 다음에 이렇게 물을 마시는 사람만 골랐더니 몇 명이야? 300명. 자, 이제 전쟁 300명 몇 명 넘어뜨려야 돼, 이제. 혼자서 한 50명은 한 명당 400명 죽여야 되지. 할 수 있어, 없어?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어떻게? 이길 수 있어. 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성경책 보면 읽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한번 질문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잠깐 보세요.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들리지 모르면 그때 직접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황당했겠니? 여러분, 만약에 적은 수로 많은 군인들과 싸워 이기면 이때 기드온이 무엇을 배웠을까요? 하나님이 있는 걸. 네? 300명으로 125,000명을 이겼다면, 여러분 그거 만약에 있었다면 뭘 배울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을 순종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 네, 깨달음. 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위대한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 원래 위대해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300명 가지고 125,000명 이겼다는 이런 스토리도 대단한 거지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나 너 어떻게 될지 몰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자신감이 배양된다, 이런 계기를. 자신감. 할 수 있다는 마음이 막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쉽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고 쉽게 짜증내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여기 보세요. 목사님 진짜 이런 거 생각하면서 준비해요.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포기하는 마음이 많은 학생들이에요. 중학교 1학년 때 영어를 포기를 한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너 한 게 뭐가 있는데 포기를 하니? 뭘 하고 중단에 포기하는 거 포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했니? 그랬더니 자기는 한 게 없대. 그럼 그거는 포기가 아니잖아. 뭘 하다가 중간에 뭘 그만둬야 포기잖아요. 한 것도 없는데 포기를 한대요.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애들끼리 웃으면서 얘기해. 넌 뭘 포기했어? 난 이걸 포기해. 또 우리 서로 망하는 걸 막 웃으면서 얘기해. 나 망했어. 너도 망했어. 우와, 우리 다 망했어.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좋을 수가 있지? 그게 어떻게 웃기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성경 읽으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이 안다면 그렇게 행동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잘 깨닫잖아요. 그럼 단순히 학원에 가서 배우는 애들이 있어요. 학원에 가서 배우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학원에서 한 걸로 더 이상은 안 하겠다, 이런 뜻이야. 근데 그 학원에 다니는 부모님의 특징은 뭐냐면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애들이 집에 와서는 공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엄마 아빠 마음은 학교에서도 공부하고 학원에서도 공부하고 집에 와서도 공부하고. 그건 네 생각이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이 학원 갔다 온 걸로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근데 학원에 숙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알잖아요. 근데 집에서 죽어라? 안 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억지로 하고 끌려가고 이런 친구들은 공부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요,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공부를 시작하는 거야. 근데 공부를 잘해요, 못해요? 여러분 그냥 자신감 가지고 야, 공부를 해야지. 그럼 공부가 돼요? 그럼 얼마나 좋을까? 안 돼요. 공부가 되게 힘들어. 해보면 알지만 공부가 되게 힘들어요. 무더운 날 그것도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데 거기에 의자에 앉아가지고 공부를 한다? 힘들죠? 근데 게임은 할 수 있어. 놀라워. 게임은 할 수 있다? 땀이 나도? 온도가 50도가 올라가도 할 수 있어. 나무를 이겨야 돼 하면서 하민이 막 하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좋아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좋아서 하는 것들이 어쩌면 우리를 못하게 만들 거예요. 못하는 사람으로, 실력 없는 사람들로 만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생각해야 돼요. 반드시.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공부가 안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아니, 사실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안 해도 여러분들 실력 다 낼 수 있어.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 도와주세요. 공부를 잘하고 싶어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 볼 때 넌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도와주세요.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진짜로 도와주고 가르쳐줘요. 단순히 학원 아이들처럼 성적이 오르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멀리 갈 수 있게,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게 할 거예요. 제가 또 이런 얘기도 적어봤어요. 40대, 50대 직장인들이 명퇴를 생각한다고 해요. 명퇴란 명예퇴직을 얘기해요. 명퇴, 그 부고대가리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명퇴. 그런데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이 고민해요. 여러분 혹시 아버지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걸 본 적 있어요? 보기 힘들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런 거 안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런 거 고민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네, 해요. 심각하게 해요. 그리고 자영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가게를 내서 일을 하는데 처음엔 잘 되거든. 그러다 갑자기 손님이 안 와. 그래서 갑자기 문 닫아야 되고 막 파산 신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돼요. 파산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절차가 있대. 네, 망하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망할 때도 잘 망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하고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볼 땐 40대, 50대면 한참 일하고 자신감이 있을 텐데 그때 그만둬야 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종종 이런 표현이 들려요.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40대, 50대 아저씨들이 목사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사님 어떻게 얘기할까요? 잘해봐? 하나님 믿고 기도하시면서 또 준비해 보세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로 자신을 완전히 깨닫자 완전한 사람으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 복음을 믿고 사명에 사로잡힌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길게 소개하는 걸 좋아해요. 특히 이제 웹사이트에 어떤 기업에 있는 사장님들이나 교회 목사님들 이렇게 리스트를 보면요. 뭐 이렇게 경력과 학력이 많은지 몰라. 그래서 막 써야 돼요. 목사님도 몇 줄 쓸 수 있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길 수는 없어요. 현재 활동하시는 것은 아주 대단합니다. 이게 목사님을 소개하는 일반적인 방법일까? 목사님이 생각해 봐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할 게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도 소개 안 해요. 뭘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사도, 이거밖에 소개 안 해요. 자기를 설명할 게 참 많은 사람인데 다른 거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교를 진학할 때 자소서라 그래요. 자소서. 자기소개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소개서를 잘 쓰잖아요. 그럼 대학에 입학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를 잘 설명한 사람은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자기소개서에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게 있어요. 그럼 그걸 잘 쓰면 대학교 들어갑니다. 지금 목사님이 자기소개서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소개해야 돼요.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너 누구니? 라고 물어보면 저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저 오포초등학교 나왔는데요. 저 광주 광남중학교 나왔어요. 이게 대단한 것 같이 보여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를 만났는데 거기서 저는 어디 대학 교수입니다. 제가 어디에서 실력을 유학 갔다 왔어요. 뭐 이게 말이 돼요?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게 별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소개할 때 무엇이 중요한지를 딱 고르라 그러면 사도 바울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거로 설명할 거 이상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모습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소개한다면 어떻게 소개할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나를 소개하면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하나님 복음의 메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 구분된 사람이었어요. 원래 사도 바울은요, 태어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가 뭔지 알죠? 네. 그리고 베냐민 지파 가말리엘의 제 가말리엘은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사인데 법률에 대해서 최고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대요. 법학자, 법학대 교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흠이 없이 지키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였던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배경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고백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장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복음을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알게 됐어요. 자, 두 번째 내용 짧고 금방 끝나요. 자, 갑니다. 둘째, 바울은 시작. 바울은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도 복음의 내용을 분명히 이해해야 돼요. 복음이 무엇일까? 복음은 다른 말로 복된 소식이에요. 그리고 굿뉴스예요. 굿뉴스. 미국 사람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I have one good news, one bad news 이렇게 얘기해요. 나한테 좋은 소식 하나, 나쁜 소식 하나. 그럼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상대방이 뭐라 그래요? 좋은 소식 먼저 알려달라 그래요? 나쁜 소식 먼저 알려달라 그래요? 좋은 소식 먼저 알려달라 그래요. 좋은 소식. 자, 복된 소식. 이게 뭘까요? 이 복된 소식. 복된 소식은 따라합시다. 복된 소식은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된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것도 복된 소식이에요. 엄마 100점 맞았어. 엄마 나 대학교 합격했어. 이번에 사업이 대박 났어요. 이거 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나 모든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대요. 그러니까 뭘 약속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대. 근데 구약에는 예수님이 없거든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래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자, 두 가지예요.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 다윗이 누구냐면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왕 후손이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혈통이 중요해요? 혈통? 조선시대 때 종모법이라는 게 있어요. 종모법. 쫓을 종하고 어미 모자의 법법자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쫓는다 이런 뜻이에요. 양반이 아버지를 쫓아서 양반이 아니라 어머니가 양반일 때 완전히 양반이에요.
아버지가 양반이라도 어머니가 양반이 아니면 양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홍길동이 이런 표현했어요. 홍길동. 여기 안 보이는데 홍길동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왜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불러요? 엄마가 노비였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양반이 아니면 그 아들은 양반이 안 돼요. 누굴 따르는 거예요? 엄마를 따르는 거예요? 아빠를 따르는 거예요? 엄마를 따르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DNA에 남자 유전자를 Y, 여자 유전자는 X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남자 유전자는 남자에게만 전달돼요. 근데 엄마 유전자는 아들하고 딸한테 다 보내줘, 유전자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추적했어요. 아들만 추적하면 아들만 쫓아갈 수 있는데 엄마를 추적하면 모든 사람을 다 추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된 게 뭐냐면 한국인은 몽골 그리고 중북부 동북 아시아계임을 확인했어요.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06년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단일 민족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단일 민족이 처음부터 단일 민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계속 살다 보니까 단일화됐어요. 그래서 유전적인 동질성을 가진 단일 민족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생물학자 김욱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순혈 단일 민족이 아니라 잡종 단일 민족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서 보면 약간 다른 사람들 모습이 살짝 있어요. 네. 예수님의 혈통은 어땠을까요?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엄마, 아빠.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러면은 아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빠가 없어요. 따라서 신앙 고백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뜻도 예수님은 아빠 유전자가 없다는 뜻이에요. 대신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아빠를 하나도 안 닮고 엄마 닮았네. 네, 이렇게 됩니다. 요셉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 맞았어요. 그런데 아빠 유전자가 없으면 원래 혈통을 잇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버지 혈통을 이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 유전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다행스럽게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었어요. 그래서 엄마 쪽으로 왕의 후손을 이어요. 사무엘하 7장인데 조금 긴데 내가 내 몸에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내 몸에서는 다윗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씨가 뭐냐면 다윗 왕의 씨 누구예요?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 그 왕국은 그 나라는 영원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이 약속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인 것은 아버지 요셉이 아닌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도 요셉이 아니라 마리아구나. 누가복음 3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르치시면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이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위 하면은 이 헬리가 아니에요. 요셉의 위가. 여기서 표현하는 건 요셉의 위라는 건 요셉의 장인어른 이런 뜻이에요.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에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막 싸워요. 예수님 족보 이상하다 이거 틀린 거다.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해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위라는 뜻을 썼을 때 어차피 윗사람은 나의 아버지도 윗사람이자 내 아내의 아버지도 나의 윗사람 맞죠? 그래서 내 위를 헬리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인 것과 그 다음 예수님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느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선포된다는 뜻이 좀 중요한데 예수님이 그대로 계셨으면 그리스도가 안 돼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런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어요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이거예요.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 이런 뜻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바 되신 부활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의 왕이신 것,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 되시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이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소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알 때 그의 이름을 위한 삶의 목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너희들도 그리스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인은 하나님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인사가 두 가지 인사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카리스. 카리스는 은혜예요. 그리고 에이레는 평화고, 이게 히브리어로 샬롬이에요. 샬롬. 에이레네, 평화. 지금 우리나라 한국을 생각할 때 정말 이게 필요해요. 은혜와 평화. 예전에 우리가 이런 인사 했었던 적이 있어요. 식사하셨습니까? 한번 해봐요. 식사하셨습니까? 이게 인사였어. 아침에. 권사님, 식사하셨습니까? 아니면 한민아, 밥 먹었니? 이게 인사야. 왜냐하면 밥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한 때. 이게 인사야. 그러면 은혜와 평화로 인사를 하면 무슨 뜻이에요, 그게? 그때 당시 은혜가 가장 필요한 때를 말하고 평화가 가장 필요한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마음이 편하시죠? 은혜가 넘치시죠? 이렇게 너희들이 인사하면 되게 웃길 것 같아. 학교 가가지고 초등학교 방학 끝난 다음에 5학년 애들이 방에 들어가서 마음이 편하십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러면 너 목사냐? 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고 그것이 우리의 인사여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될 때 개인, 가족, 사회, 국가, 약속에 의한 평화, 은혜가 넘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이해해야 돼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께서 우리의 왕 되신다는 것. 만왕의 왕, 평강의 왕,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구원자,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세요.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 복음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확립해야 돼요. 복음을 모를 때는 막 살아도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복음을 알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무엇이 달라질까요? 사도 바울에 따르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의 종임을 깨달아요. 또한 사도, 뭔가 사명이 있는 사람으로 살게 돼요. 바울은 헬라파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것을 확신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살았어요. 그러면 자기의 작은 일을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들은 멋있어요. 근데 아무거나 목숨 걸면 안 돼요. 게임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이러면 안 돼. 이해됐어요? 여러분, 축구 경기 하나 했는데 2대1로 졌어. 근데 그게 너무 억울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워야 돼, 평생? 그거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돼. 그런 걸 위해서 죽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게임은 게임일 뿐이에요. 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아까 앤디 잠깐 얘기했는데 죽음을 경험했었던 사람이 5단계를 경험한대요. 첫째는 너무 마음이 평화로워진대, 죽는 순간이. 그리고 두 번째, 몸과 자신이 분리되는 걸 느꼈대요. 그리고 뭐 유체탈 그런 거예요. 세 번째는 어둠 속에 있대요.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게 된대요. 그 빛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이런 공통적인 경험을 한대요. 여러분, 이런 거 경험해야지 나 바르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할래요? 이거 앤디는 자칫 잘못하면 죽어요. 물에 빠졌다가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이해되세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갑자기 심장 정지가 일어났다가 심장 정지가 오래돼서 죽은 걸로 확인된 거야. 근데 나중에 어떻게 살아났어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거라고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경험 안 해도 발견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어디에서? 복음 안에서 나를 확인할 때 발견할 수 있어요. 진정한 평화 경험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죄악에서 거룩으로 하나님을 위한 구분, 분리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목적이 뭔지 그거 알게 돼요. 여러분, 그거 알면 공부하라고 안 해도, 말 안 해도 공부해요. 자기의 목표, 사명 깨달아야 돼요.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를 기원했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해요. 은혜가 넘쳐야 돼요. 은혜가 넘치면 다른 사람을 넉넉하게 받아요. 은혜가 없잖아요? 쉽게 짜증내요. 쉽게 화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막 힘들어도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그럼 상관없어요. 가족 가운데 평안이 있기를 기도해야 돼요. 이웃과의 평화, 지금은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물건만 안 사고 막 계속 싸우고 그러면은 평화가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쉽게 죄에 물들고 잘못된 생각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화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소개되어졌는데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의 죄가 완전히 깨끗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돌아가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정민교, 민권, 민찬이 또 우리 문순유 자매님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통해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는 법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께 기쁨되고 또 온 가족이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복음을 깨닫고 나 자신을 복음의 이해 가운데 소개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또 우리의 왕이 되심을 분명히 기억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